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5번째 주일이자 5월 첫 번째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평소 어린이 주일 같으면 아이들이 함께 이 예배의 통합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거나 또 그렇지만 코로나 시대라 아이들도 가능한 우리가 소수로 모이고 또 분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부득이하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아이들을 따로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교육관에서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은 여러 가지 무한 질고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로 더 밝고 아름답고 축복되게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의 박수로 저들을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참포도나무, 예수는 생명의 참포도나무.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교회학교 찬송가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과 신자 그리고 신자와 신자들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신자를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전 세계에 600여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보면 포도나무라는 말만 383번 나옵니다. 가령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이스라엘 포도나무 한 그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도 보면 제일 좋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에스겔 17장, 호세아서 10장, 미가서, 스가랴서 이런 데도 보면 포도나무를 사람이나 나라, 민족을 비유로 할 때 포도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이 사로잡혀 갈 때 그를 어렵게 구해내고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크게 높이고 또 그에게 축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도 보면 요셉이 시위대장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포도나무 꿈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나오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때 그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내서 바로 왕의 잔에 채워드린 그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풀이를 하게 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나중에 복집이 되어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포도나무, 포도원과 관련된 이런 말씀과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이스라엘 지역은 기후나 농토가 어디든지 포도 재배가 되고 자연적으로 포도나무가 자라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서쪽 북쪽 바닷가 쪽에는 블레셋 평원과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 남쪽에 엥게디 오아시스 지역에도 큰 포도원이 있었고요. 중부 지역에는 헤브론 지역의 에스골 골짜기나 실로나 세켐이나 사마리아 같은 데도 큰 포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요단강 건너편에도 유명한 포도 농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중에 1절, 2절 포도원의 노래 중에 이사야서 5장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으니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양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우리 이 번역에는 조금 그렇지만 원문에는 진짜 시적인 이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포도 농사를 농부가 하려면 이 포도 농사가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을 정리해야 됩니다.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땅을 파고 일구고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땅에는 수분과 거름이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 구릉진 비탈진 곳에는 혹시 비가 쏟아지면 흙이 말이지 무너지거나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돌담을 쌓고 그 다음 수로를 잘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자라나게 되면 필요 없는 가지들은 잘라주고 또 접목도 해야 되고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또 포도나무 가지가 처지지 않도록 막대 지주를 세워가지고 이 포도나무가 찢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농사는 하나하나 다 챙기고 보살피고 관리해줘야 좋은 포도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도 그렇습니다. 포도농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게 보살피고 사랑하고 챙겨주고 함께 양육하고 언제나 우리 어른들이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가령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 질문할 때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면들이 그곳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망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줍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 가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려줍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도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줍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녀를 고쳐주시고 여러 사람들, 많은 어른들이 있는 중에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격려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될 때 아이들이 막 몰려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찬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1년 전에 유물로 평가되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발견된 옥시림쿠스 문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로 돈벌이를 간 남편이 임신한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번에 태어나는 아이가 아들이면 살려두고 딸이면 버리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아이에 대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랬던 곳들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1세기 후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한 40-50년 후에 그 지역에, 동일한 지역에서 발견된 문서로 판명되는 디오그네투스의 편지에 보면은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어린아이들을 버리는 일이 없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혼란기에 있을 때도 세상의 여러 역사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령 중세시대의 맨발의 수도인 가르멜 수도의 원장 요한 트레보니우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늘 모자를 벗어 머리 숙여 인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왜 그러냐, 왜 아이들한테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지금은 어린이지만 장차 세월이 지나면 이 아이들이 나라의 재산도 되고 장군도 되고 학자도 되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랬고, 실제로 이 요한 트레보니우스의 제자 중에는 마르틴 루터가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전통에 따라 1856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첼시 유니버설 교회가 찰스 레나드 목사님이 6월 두 번째 주에 어린이 주일을 처음 지키게 됐고, 1868년에 미국 감리교에서 매년 6월 두 번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처음에는 6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가 1925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고 1970년부터 정부에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꽃같이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눈, 코, 입, 귀 어디를 봐도 아름답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 많아도 꽃이 이쁘다고 해도 민들레꽃, 유채꽃, 장미꽃, 작약꽃이 이쁘고 그렇다고 해도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귀여운 아이가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빵을 뜯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아가야, 그 아까운 빵을 어떻게 비둘기에게 던져주냐. 저 지금 먼 아프리카 소말리아에는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그 빵을 아깝게 말이야. 그 비둘기에게 던져주냐. 또 귀여운 여자아이가 울상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전 그렇게 멀리 빵을 던질 줄 몰라요.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은 그 마음을 소유하고
우리에게 어디에든지 그 귀엽고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유머책에 보니까 요즘은 자식 자랑하는 게 코미디라는 겁니다. 왜냐, 낳을 땐 1촌이고 7살만 되면 4촌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 이후 4촌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8촌이 되고 공부 잘하면 대기업 사장님의 아들이 되고 뛰어난 자식이 되면 나라의 아들이 되고 장가 들면 사돈의 아들이 되고 돈 잘 벌면 장모의 아들이 되고 결국 백수가 되면 끼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하면 뭐라고요? 코미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자식이 믿지 않고 때로는 힘들게 해도 괴롭게 해도 속을 썩여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성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 3,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이행이 깨끗하여 있으니 내 안에 가 나도 너희 안에 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내 안에 예수님 안에라는 말이 5번 더 아주 철저하게 따지면 7번 나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요한 마리가 포도밭 주위를 맴돌다가 어떻게든지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울타리가 너무 촘촘한 거예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3일을 단식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살을 빼요. 그래서 몸이 홀쭉하게 돼가지고 그 촘촘한 울타리를 어떻게든 들어가서 포도를 실컷 먹어요. 근데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그동안 너무 먹어가지고 잡숴가지고 몸이 뚱뚱해져서 나오질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우가 다시 3일을 굶어요. 그래서 다시 몸을 홀쭉하게 해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하는 말이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공부나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하나마나 하는 게 있어요. 하나마나. 근데 하나마나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말씀하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같은 이 바울 서신에 여러 곳에 나오고 베드로 전서, 요한 1, 2서, 유다서에 보면 모두 합하면 118번 예수 안에라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예수 안에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냐?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고 죽을 몸도 살리고 병든 자, 갇힌 자, 눌린 자도 자유하게 하는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여러분이 서울이나 또 일부 입에 또 이게 서울이라고 입에 서울이라는 말이 뱉네요. 우리는 시골에 살아서 서울이 최고인 줄 알아. 아직 하여튼 그러다 살아봤자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저 살아봤어요. 다. 근데 어쨌든 저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데 먼 곳에 해외 같은데 여러분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면 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자동차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시잖아요. 수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그래요. 수단이 있어야 돼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겠다. 이건 땡꽝에 불과한 거예요. 차표 안 끊고 차 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동차, 기차, 비행기 없이 내가 뭘 해외 가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어떤 방법이 있냐?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만 하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을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상대를 존중하고 내 사랑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함께 따라가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그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했어요. 이 여자가 여러 번 망설이다가 청혼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나랑 같이 살려면 각오해야 돼. 내가 당신을 확 뜯어고칠 거야. 아니 진짜 이 신부의 말대로 신랑이 자기 마음에 맞게 확 뜯어고쳐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부부라는 것이 상대방을 확 뜯어고쳐가지고 그렇게 맹그럭거리는 게 그게 부부예요. 부부라는 건 이해하고 품어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부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도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가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이 쉽게 돼요? 저는 목사라도 원수 쉽게 사랑 안 됩니다. 여러분 저 김일성, 김정일 사랑 쉽게 돼요? 아니면 우리를 해코지하고 평생 내 인생에 걸림돌 된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냔 말이에요. 그 사람 보고는 사랑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을 먼저 하면 가능해요. 우리가 진실로 내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하려면 내 자신의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걸 보고서 자꾸 고치려고 애를 쓰기보다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면 내가 진실로 나가는 길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분이 계십니다.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시기 질투가 많고 인내심이 부족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책을 읽고 도를 닦아놨는데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귀한 인내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되지 않을 것 같은 십자가의 그 사랑도 이루어지게 돼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오늘 이 성경도 무엇을 구하든지 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있게 돼서 마치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것 같이 우리 삶의 축복의 주님의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달리고 배나무에 배가 많이 달리고 감나무에 감이 많이 달리면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야, 저 사과 가지에 사과가 무지 많이 달렸네. 감나무 가지에 감나무가 많이 달렸네.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무지 많이 달렸네. 이야, 감나무에 감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달렸냐. 이렇게 말합니다. 1번이에요, 2번이. 대부분 2번으로 말씀하세요. 사과나무에 사과 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으면 그 부모님이 영광을 얻어요. 그 부모님이 누구야? 저 사람 국적이 어디야, 국적이? 저 사람 어디 사람, 뭐 사는 사람이야?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무촌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네.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한번 자주 불러요. 563장, 563장.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건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건 틀림없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청소년 범죄자들 가정을 배경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중에 6명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부부가 매일 자주 싸우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술 취하고 자주 싸우며 이렇게 한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 부모와 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리고 부부 싸움하는 가정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결국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부모가 인생 모델이 돼서 그들의 미래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입술로만 교훈하지 말고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종교심리학자 보노 박사가 성공한 크리스천 200여 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 믿었냐? 그럴 때 그 설문의 60% 이상이 20세가 되기 전에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교회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났다는 겁니다. 유대인 자녀교육법에도 보면 유대인은 언제 만들 수 있냐? 유치원일 때는 100%, 초등학교 때는 50%, 중고등학교 때는 10%, 대학교 때는 5%,
장년이 됐을 때는 매우 힘들다라고 써져 있어요. 신앙이나 교육은 어릴 때부터 특히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교회를 통해서 또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일찍부터 알고 믿는 믿음의 그런 과정을 밟아가지고 세상의 진화론, 유물론, 그리고 무신론, 하나님 없는 이 모든 학문 세계, 초등학교 1학년 때 과정 전부 분석해보면 진화론, 유물론, 무신론이 쫙 베이스예요. 그게 창조론, 하나님, 신의식, 성경 이런 거 절대 요만큼도 털 것만큼도 없어요. 공부 과정을 12년 이상 하고 대학 교육을 받고 인문 교육을 받으면 전부 무신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방향이 힘없는 학문이 바탕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면 모두 마음속에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고 물질이 전부요. 보이는 유물론적인 생각이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을 전부 보게 해요. 그렇게 판단하는 건 영적 신앙적인 성경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다 물질적으로 돈이 되냐 안 되냐, 나한테 이익이냐 안 되냐, 내가 이렇게만 성공하냐 못하냐, 전부 그런 계산으로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어른도 살다가 중년이 되면 내가 세상 잘못 살았네, 이게 아닌데 윤여정 씨가 말이죠. 윤여정 성공한 비결이 그거잖아요. 성공. 하나님 주신 자기 의지대로 선량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사대로 살아야지 인간이 인간대로 어린이가 위대한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지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들을 다 믿음 가운데 성경 가운데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말씀 가운데 양육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와 어른들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아직 미숙한 인격자고 사랑이 필요한 존재죠. 당연히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안아주고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봐줄 때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어느 가정에 아이를 어렵게 낳았는데 얘가 아침밥만 먹으면 침대에서 자가지고 저녁이 될 때까지 잡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만 일어나고 절대 침대에서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잠이라 그러면 1등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늘 근심이에요. 이놈의 자식이 잠만 자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진짜 자빠졌잖아요. 저놈은 앞으로 뭘 해볼 거냐. 밤낮으로 잠을 자니 우리 집에 큰 근심거리고 골칫덩어리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형제들은 다 취직을 했는데 이놈은 내내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니 얼마나 속이 타는지 속이 썩는지. 그런데 하루는 큰 침대 회사에서 24시간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면접 가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오래 누워있는 사람이 6시간밖에 못 누워있는데 6시간만 누워있으면 그냥 실적이 나고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6시간 정도 채우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24시간 누워있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고 좋은 직장에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 주신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예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 원하고 특히 구원의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어린이 주일에 큰 은혜가 있고 또 자라나는 자녀들과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는 순수하고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길 원하지만 세상 살아가며 때묻고 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못지않게 때로는 악하고 나쁜 길로 접어들며 살았던 지난 과거가 있지만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예배 중에 하나님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삶마다 이 5월에 큰 은혜 내려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이 예수님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로 지금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큰 소망을 가정마다 삶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